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가운데 배우라는 세계,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배우의 세계는 어떨까 호기심이 생겨서 단숨에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신용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데뷔를 하는데 본인은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르바이트 삼아 배우 지망생에게 연기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이거다 싶어서 아예 자신의 이름을 딴 연기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본인이 연기를 하는 것보다 연기 가르치는 일에 재능이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수많은 배우 지망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유명 배우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배우들이 있는데요. 강동원, 원빈, 또 한지민, 홍경.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는. 젊은 세대들은 잘 알 텐데 아시죠? 아시는데 모르신 척하는 것 같습니다. 강동원은 지금도 이 신영웅 씨를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딱 시작하면 대본을 들고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보는 것이죠. 그 중에 배우 홍경이 2021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 수상 소감이 지금도 좀 유명한데요.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 신여국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마치 거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 선생님께서 거울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 연기 지도를 꼼꼼하게 잘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거울을 들어줄 때 다양한 반응들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화를 내며 도망친다는 거죠. 내 연기가 이것밖에 안 되나. 참담한 기분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신용욱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연기를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에 대하여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배우에게는 노력이라는 재능이 필요하다. 예술가들은 매일 재능이라는 단어와 씨름한다.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 건지 하루에도 수십 번 이 혹독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상처받기 일쑤다. 재능을 개량하는데 가능하기는 할까? 재능은 어느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인내심이 있는 것도, 소통 능력이 좋은 것도,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노력과 재능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만 멈출 때가 됐다. 30년 동안 연기를 가르치다 보니까
재능이 전부는 아니더라. 재능이 출중하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옛말에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네, 구르는 재주가 있다. 아무리 모질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소개됩니다. 그러니 달란트를 우리는 재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익숙한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달란트는 재능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란트는 재능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달란트가 뭘까? 개념 정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달란트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달란트는 무게를 의미합니다. 한 달란트를 34kg이라고 하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달란트가 화폐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약의 배경은 로마 시대잖아요. 당시의 화폐 단위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달란트 그리고 문화 앞에 없을까요? 없으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문화,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여러분 혹시 좀 익숙한 단어들 좀 있을까요? 데나리온 많이 들어봤죠. 뭐 렙돈, 뭐 두 렙돈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 그런 것이 조금 기억납니다. 자, 저렇게 화폐 단위를 딱 놓고 보면 가장 최고의 가치, 화폐 가치는 달란트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환율이 좀 좋았는데요. 1달란트가 얼마였습니까? 1,000원이었죠. 아주 쌌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바자의 물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저도 청바지 하나를 샀는데 청바지가 아주 몸에 딱 맞아가지고 잘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신약 시대의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요, 숙련된 기술자 30명 분의 연봉이었습니다. 연봉을 대략 5천만 원이다 오늘날 시세로 바꿔보면 5천만 원짜리가 30명 있다. 얼마입니까? 빠르신 분은 1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15억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 15억에서 한 90억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금 한 달란트였다. 또 일반인은 구경조차 못하는 거액인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고위 관료도 달란트를 함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 달란트 뭐 몇천 원 주어진 게 아니라 금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액이 이 종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말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몇 푼 지어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달란트가 지급될 때 주인은 단 하나의 조건만을 받습니다. 15절 말씀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세 종에게는 각기 다른 재능들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일찍이 그 가능성을 인정해 준 것이죠.
여자는 사랑을 원하고 남자는 인정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 바치죠. 제자는 스승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사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보고서 작성하고 열심히 뛰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때 상사가 나를 알아봐주면, 인정해주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님의 칭찬 한번 받으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 참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참 건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 행사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하고, 내가 시간을 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건조한 분위기를 바꾸는 윤활유, 그게 바로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도 하다 보면 개발이 되고 늡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빛이 나네요.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탱탱하십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옷걸이가 멋지니까 정말 스타일이 살아나는군요. 이런 칭찬들을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이 종들을 사실 칭찬한 거죠. 인정해 준 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너의 가능성을 보았다. 너의 잠재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주인이 알아봐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종들 가운데 0달란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달란트가 하나 이상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큰 감정이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나의 재능, 내가 가진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1달란트 받은 종,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 자신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나는 왼손잡이로 태어났을까? 학교에 가자마자 왼손으로 글을 쓰니까 선생님께 구박을 받고 매를 맞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오른손으로 열심히 글씨 연습을 하면서 지금은 오른손으로도 글씨를 잘 씁니다. 오히려 왼손으로 글을 못 써요. 조금은 움츠러드는, 왜 나는 뭔가 어색하고 느릴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게 어려웠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면 어떠냐? 내가 노력하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오기가 생깁니다. 기타 연습을 할 때도 남들을 한 달 만에 다 완주하고 끝내는 것들을 저는 2달, 3달이 걸려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저 자신을 긍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작가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인생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실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서 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탁월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 우주에 단 한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요 80억 분의 1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높은 이유는 희귀한 광물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은요 80억 분의 1의 희소성의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에서 나란 존재는 단 하나뿐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게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충분한 재능이 있음을 오늘 믿으시고 확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달란트는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란트는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이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페쿨리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예가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가 페쿨리움입니다. 당시에는 한번 노예로 전락을 하면요, 그 생활을 다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페쿨리움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주인의 자산을 가지고 큰 이익을 내면 간혹 주인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것이죠. 어쩌면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주인님께 인정을 받고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낼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 달란트를 들고 나가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한 것이죠. 그들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했고 꿈을 꾸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미래를 위하여 투자한 것이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요 100% 수익을 내서 또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100% 수익을 내고 2달란트를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적어도 15억의 가치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75억을 가지고 75억을 수익을 낸 겁니다. 지금 도합 얼마입니까? 150억의 자산가가 된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종 30억을 가지고 또 30억을 냈습니다. 60억대의 부자가 된 것이죠. 역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그쯤은 뭐 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단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두 종이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성과를 내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
그냥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달란트를 읽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종 너무 조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장사를 해야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이후 나오는 주인의 말처럼 은행에 가지고 가면 차라리 이자라도 받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 환경상 이 종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땅의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 같은 거로 막 갈고 있는데 챙하고 금소금이 들립니다. 그곳을 파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물 상자가 있었죠. 괴짝이 발견됩니다.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다이아몬드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매입하는 거죠. 자,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당시에는 전쟁이나 환란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집이었습니까? 은행이었습니까? 아니요, 땅 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땅에 묻는 행동 일리가 있습니다. 안전한 거 아닌가? 그래도 한 달란트는 보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뺏기지 않고 손실나지 않고 안전이 제일이지. 복지부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에게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데 땅에 이렇게 묻는 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비록 한 달란트이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 재능을 쓰는 것이 달란트를 쓰라고 준 것이지 땅에 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너가 실패해도 괜찮다. 손실이 나도 괜찮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대한 한번 써먹어 봐라. 재능대로 일을 해봐라. 그것이 주인의 뜻이었고 의도였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몰랐고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심지어 주인을 오해합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인데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여기서 굳은 사람은요 헬라어로 스켈레로스인데요, 그 뜻이 굳으세, 스존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아주 박한 사람, 굳으세, 스존노, 그래서 달란트를 나에게 아까워하며 겨우 내준 것,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손실이 나면 안 된다, 땅에 감추어 두자, 복지부동, 안전제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내면 안에 왜곡된 자아가 있지 않았을까요?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장사하는 대신 그냥 땅에 묻어버린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받은 재능을 지금 어떻게 쓰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최소 15억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다. 80억 분의 1의 희소성의 가치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위하여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는 쓰라고 지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는요, 결산의 때까지만 주어진 것입니다.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이제 먼 나라에 갔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정해진 기간이 찬 거죠.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부릅니다. 야, 다 와라.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아주 기쁘게 신이 나서 주인님께 보고를 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장사해서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참 좋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사실은 작은 일은 아니었죠. 30억, 75억을 맡겼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가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되리라. 노예로부터 내가 해방시켜 주노라.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너의 미래를 펼쳐보아라. 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도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은 복지부동입니다. 안전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주인은 이 종을 호되게 꾸짖게 되죠.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호되게 잘못을 꾸짖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결산의 때까지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한번 쏘아진 화살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끝입니다. 내가 그거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아쉬워해도 절대 기회라는 것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뭐지?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특출난 재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간다거나, 몸이 민첩해서 운동을 막 잘한다거나, 손재주가 있어서 무엇이든 잘 고친다든가. 사실 저는 똥손입니다. 뭐 만지면 막 고장이 나요. 다만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늘 부르고 기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기타 치고 찬양을 부를 줄, 찬양을 인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찬양을 잘한다, 기타를 잘 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사모하고 교회에 오는 길에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근에 뛰는 찬양 단체가 있다. 이런 찬양들이 참 좋다, 은혜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찬양은 실력은 좋은데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어떤 찬양 단체는 영성이 좋고 스킬이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뭐 영성과 실력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겸비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문득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때? 나는 어느 정도야? 중간 정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도 중간 이상을 하고 있구나. 감사했습니다. 겉으로 태어난 척은 했지만 속으로 상당히 긴장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칭찬이
착한 성품을 가졌다, 착한 성격을 가졌다. 어쩌면 앞서 그 신영옥 씨가 쓴 노력도 재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어쩌면 저는 성품도 재능이라면 성품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참 쉽게 변화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날 때부터 누구하고 심각하게 싸워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좀 소극적인 아이였기도 하고 싸워야 할 때 좀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저에게 조언하기를 그러면 안 된다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착한 성품을 주셨고 그 성품으로 참 감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고 늘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급된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저처럼 성품일 수도 있고 어떤 타고난 실력일 수도 있고 머리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재능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할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써야 할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달란트를 써야 합니다. 땅에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실패하면 또 해보고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인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언제나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 그 달란트로 장사하시고 그 달란트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은 한판 놀이였다. 재미있게 잘 놀다 간다. 가수 조영남 씨가 미리 남긴 유언이라고 합니다. 참 이분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계시죠.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판 놀이요, 한판 장사와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장사에는 본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전은 본래 내 돈이 아닙니다. 빌린 돈입니다. 남의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지급된 달란트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장사 미천입니다. 이 미천으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남기느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 내가 쏟은 사랑이 남는 것이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마음 한켠에 아마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 그 섬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내가 이 자리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많은 제자, 사람들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